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40쪽, 신약성경 40쪽입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네. 김정신 씨 에어컨 있잖아요. 25도로 희망 온도 해놓고 저 팬이 왔다 갔다 하게 이렇게 만드세요. 좌우로. 한쪽만 가니까 사람이 추운가 봐. 네. 팬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25도로. 네. 네. 자,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한번 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구체적인 내용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름다운 미석, 그때는 그 대리석이겠죠. 대리석. 또 아름다운 미석과 아주 웅장하게 또 자기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참 제자들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보면 제자들 이게 하나님 엉뚱한 분, 예수님 엉뚱한 분이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희가 이 모든 성전을 보느냐? 근데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 뜻밖의 생각, 성전이 아름답고 웅장한 걸 자랑하려 했는데 갑자기 뜻할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무 참 이상해가지고 이제 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는 때 시간이 됐어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종룡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전 요지가 그거예요. 미혹을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그 미혹 중에 첫째가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가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하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가정한 거는요, 여러분들 외식,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없이, 그분 위한 게 없이 하나님 없다는 거, 내가 말씀대로 살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서 할 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할 때 내 안에 계시지.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할 때는 그분이 떠나버리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은 여기 뭐라 말하는가 하면 성전을 말하는데 이 성전이 그 사람 성전이 여기는 그때는 이래 이 돌이나 이런 목재로 만드는 성전을 말하지만 오늘 이거를 여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도 보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신문할 때 너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일으킨다 했지 않았느냐 그거를 성경의 해석을 자신을 가르쳐서 말한 거라 했잖아요.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 살아날 것을 가르쳐 말한 거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우리들을 가르쳐서 또 뭐라고 했죠? 성전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성전은 그때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전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이제 해석하면서 그랬죠. 가정하다는 거 외식을 조금 구분하겠습니다. 외식은 내 안에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 없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왜? 좀 더. 네, 이제 됐어요. 어때? 괜찮아요? 괜찮대요. 제가 이렇게 멀리 하면 돼. 자, 됐어요? 소리 안 나죠? 안 난답니다. 예. 이제 그 신앙사 예수님께서 외식을 이제 지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도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속에 주여 주여 하도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지만 그것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여기 의문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귀신들에게도 보면 어느 정도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이용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 근데 그 외식을 지탄하면서 또 여기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하다는 것은 더 가정하다는 건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겉에 어떤 신앙적 어떤 나타난 행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척 하지만 사실은 더욱더 자기를 위하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더 그거를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척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막 자랑하고 하는 그것이 더 가정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외식과 가정은 같은데 그죠? 하나님도 외식 생활이지만 더 진노하는 면에 그 외식을 가르쳐서 가정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 거룩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유명한 교인이 되고 세상 욕심을 이루는 터를 삼고 하는 그거를 주님이 그런데 남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어디 섰다고요? 거룩한 교회에 섰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노아 때는 죄악이 땅에 관영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하늘에까지 관영하다는 그 하늘은 교회를 말해요. 교회까지 이제 죄악이 넘어 들어와서 16장의 그 제접장에 보면 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와서 이제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유브라데가 온 교회와 하나님의 세상과 교회의 그 경계선인데 전에는 그래도 교회하고 세상에 좀 소망이 목적이 구분이 됐는데 어느새 세상의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은 소망과 욕심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방편만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그 선것을 보거든, 이러면 이제 이 교회가 정말로 무너질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말하기 전에 종교개혁 때 보세요. 종교개혁 때 그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이 교황을 가르쳐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대표적인 존재를 교황이라고 봤어요. 그때는. 그래. 왜? 하나님보다도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순종 안 해도 교황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왜? 교황이 세속적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한나라 왕들도 교황이 파문하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세속적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일 높은 자리에 선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빌어가지고 온갖 그 세상의 욕심을 취하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죠. 왜? 뿌리들부터 그래 됐죠. 그래서 오늘은 좀 좁게 말합니다. 오늘 말세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 사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가정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개인교회 안에도 멸망에 가정한 이런 것들이 겉은 하나님 하지만 속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이게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거룩한 곳, 내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가정교회도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 3번교회도 사회 거룩한 성전. 여기에 어느새 내가 나를 봐도 멸망에 외식 생활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빌어갖고 적극적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있구나. 내 가정 복받았다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갖고 내 가정 자랑하고 있구나. 아이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 크고 뭐 이런저런 뭐 연봉 많이 나오고 뭐 활동 많이 하는 이거가 자랑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그 보면은 이게 멸망의 뭐죠?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 제자들부터 보세요. 뭘 보고 처음에는 그 감탄하는 거니까 그 아름다운 미석으로 꾸미고 웅장한 것을 제자들도 더 귀하게 봤는데 주님은 그 속에 더럽고 깨끗한 성전의 깨끗한 것을 위주로 봤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 이스라엘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멸망하게 된다. 그래 오늘도 우리 개인 성전이나 또 뭐죠? 가정 성전이나 사회교회 성전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무너뜨려온다 이 말입니다. 무너뜨려온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보세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생명이 있는 생명길로 내가 가고 그런 교회를 찾고 그런 종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알아주는 교회를 가야 되고 유명한 교회를 가야 되고 다 그렇지. 예. 하여튼 뭐 그런 교회 가면 자기는 구원이 남보다도 잘 돼 있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도 몸소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 규모가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교인들이 제가 우리 딸들도 옛날 그러더라고. 자기 다니면서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예수 자랑하러 자기 교회 큰 거 자랑하는데 뭐 자랑하고 자기도 생각해보면 참 믿음이 어리지만 이상하대. 왜 그걸 자랑하는지 모르겠네. 예수 믿는 거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받은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교회 큰 걸 자랑하냐 이거지요. 뭐 어떤 또 이런 활동 많이 하는 걸 자랑하냐 이거죠. 주님은 그런 걸 싫어하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내가 복을 받았다. 근데 복 받은 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해주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뭐 세상적으로 우리 집이 좀 경제가 좀 좋아졌어. 또 좋은 학교를 다녀. 좋은 직장을 다녀. 인간들이 불안한 외모적인 게 남보다 더 있다고 복 받았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것도
그것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도 지금 이런 성전인데 근데 속은 보니까 복을 받을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더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그건 안 보고 세상 복을 받았는데 속이 더러워지는 그 면을 조심하고 두려워서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으니까 줬는데 그와 동시에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주면 도리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걸 모르고. 그래서 더러워져 가지고 지금 내가 받은 복을 얼마 안 가면 그 받은 복이 안 돼. 그때 고통당하는 일이 시작돼요. 또 나중에는 하나님이 안 되면 그 껍데기 그 복까지 걷어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보면은.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 같이 껍데기 성전의 껍데기 그 사람 외모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있죠.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왕 버림받아 가지고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려 하니까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인물이 출중하고 이게 왕이 될 거다 하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나중에 외모는 아니야. 중심에 합당한 자 누구죠? 다윗을 없는 자리에서 뭘 불러갖고 와서까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붓게 됐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네,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지고 어떤 시대가 됐는가 하니까 이제 동서양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요. 또 젊은 세대의 관심과 출석은 급격히 줄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크나큰 위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때가. 너무 외부가 잘 돌아갈 때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하는 줄. 이렇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세대가 다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뭐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세대가 교회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예요. 이때가. 진짜와 가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뚜렷하게 구별되고 알 수 있는 분기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가 잘 한창 은혜 될 때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기도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분위기에 휩쓸릴 때는. 그래서 한번 과거에 왜 지금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있긴 있는데 예수의 구원과 상관없는 교회 조직이 돼버려 버린 거예요. 그 천주교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뭐 예수 구원과 생명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직교회, 조직으로 돌아가지 생명이 없는 게 돼버렸어요. 조직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황 말이 그 나라의 왕보다도 더 컸잖아요. 그죠? 컸어요. 자, 아무래도 세속 권세가 크면은 교회는 속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자꾸 권세를 많이 쥐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는 자기 뜻대로 그게 잘하려고 한 거겠죠. 격권을 더 강화하려는 게 위에 권세를 잡으면 다 그래요. 대부분. 안 그런 사람이 참 드물어요. 우리 총경회는 총경회장을 비상전으로 했는데도 어느신가 또 상전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예. 비상전이라는 뜻은
총각이 모일 때만 회장으로서 일을 하고 대표로 일을 하는 거지 어떤 뭐 결정권 뭐 뭡니까 또 뭐 집행권 같은 게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도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격권을 지금 뭘 하려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 그 자리에 또 가기만 하면 또 그래요. 이렇게 세상 권세라는 게 참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교회가 이렇게 저기 뭡니까 뭐 영육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제 나중에 세상이 인정할 정도로 커지면은 이제는 정말로 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고 예수 이용해 갖고 세상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교회가 자 핍박 일제 그때 신사참배 때는 교회 세상 자기가 교회를 통해하고 세상에 좀 머리가 돼보고 유명해지려는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안 돼? 도로 있어 도망가 버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기 교회 들어가서 내가 왕이 돼보고 좀 그거 해봐요. 세상에서 못하는 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보니까 이제 어느새까 그런 사람들이 또 교권을 잡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보면은 예수의 말씀의 본질, 핵심인 생명보다도 그만 교회 조직과 교리와 행정이 더 강조된 거예요, 그때. 그러면 생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자그맣게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은 물론 그런 종교, 이런 국가주의 교회에서 종교 자유를 찾으려고, 이제 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죠. 여기도 또 시간이 지나면 타락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도 국가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헌법에 국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독일은 같으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데 제가 들어봐 종교세를 거둡니다. 네, 다른 나라까지 확실히 모르니까 종교세를 세금에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은 의뢰 종교세를 내는 거 당연한 줄 알고 아무 저항도 안 한답니다. 종교세를 내면 그거 가지고 뭐냐면 세금 낼 때부터 연보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11조를 내는 거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11조는 아니고 이제 다르게 걷어요. 그래갖고 그 정부에 등록된 목사들한테는 다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그래야 되니까 이게 교회가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 교회 연구원 사람들이 그래요. 국가주의 교회예요. 근데 미국은 국가주의 교회가 되면은 그 교회에서 국가에 정한 교파 외에 다른 거는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잖아요.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또 청교도적인 그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도 못 가게 만들고 교수도 못 하고 관직에도 못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상공업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신앙자유를 찾아 건너간 거죠. 그렇죠. 근데 영국 국교도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카톨릭교에서 독립에 나온 교회입니다. 카톨릭 아닙니다. 성공회는. 형태는 거의 모양을 쓰는 제도는 거의 같죠. 그죠? 근데 영국 역사를 보면은 그 헨리 메시라는 사람이 자기가 결혼 문제 때문에 교황하고 이제 교황에 탈퇴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탈퇴했지. 이제 교황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나와서 교회를 영국 교회는 독립을 했어요. 근데 교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갖고 왔어요. 근데 모든 행정과 조직은 천주교를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공회 보면 꼭 천주교였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교리는 이제 칼빈주의 교리를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또 국가주의 교회니까 그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헌법에 국교를 정하지 않잖아요. 그 청교도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죠? 국교가 없습니다. 뭐 실제 기독교 더 유럽보다 기독교 국가적인 냄새가 나지만은 헌법에는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
그래 이제 제가 왜 미국 말하는 미국도 그래가지고 가다가 좀 많이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무디라는 선생을 통해서 미국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도 가서 나중에 보니까 점점 교리나 어떤 신앙의 외식에 치중하지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떨 때는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못 배운 사람 통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 칼빈 누구지? 바울 사도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 배우고 지혜 있는 사람 통해서 하고 또 베드로는 또 배운 게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세상적으로 그죠? 또 칼빈은 아주 세계적인 학자예요. 보니까 칼빈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또 무디는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무디를 통해서는 뭐냐면 너무 교리나 교회 행정 이런 데 또 천주같이 치중해 나가서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무디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고 요 전하고 그래서 무디는 뒤에 신학교를 안 만들고 성경학교를 만들었어. 성경학교.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신학교도 만들었지만 제일 먼저 한 게 사경에 앉아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고 깨달음 나누고 하는 이것부터 했어. 그러니까 바로 성경 안에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교리, 행정, 조직. 가다가 보면 교리가 나오고 조직이 나오고 행정이 나오고 이게 어느 시기 가면 그런 거로 갚버리는 거예요. 교회들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생명 없는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래갖고 미국 교회가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아주 무게 신앙 부흥을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살겠다는 그 생명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그런 것이 그게 시대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4장 6절 잘 외우는 거 알죠?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예. 지금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예요. 이럴 때 세상에 이래 됐으니까 이거는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시대니까 여기서 또 하나님께 잘 붙들려가면 또 내가 이룰 이 말세의 귀한 구원을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첫째 제가 말한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가는 시대입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뒤에 보면 29절에 나오는데 그날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그런 시대예요. 뭐냐? 해가 빛을 내지 않는다. 어두워진다. 그 인간의 욕심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가려져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또 그것을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해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너무 마음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들어도 도무지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이 듣기가 싫습니다. 어떨 때는 들어도 아무 뭔가 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깨달음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부모들 보면 어떤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날은 저도 경험해 봤어요. 우리 막내가 들어도 한창이 마이가 들어가니까 저 엄마가 찬송을 듣겠다고 찬송을 들으니 듣기 싫다고 꺼버리라 그러더라고. 자기가 깨질 때는 어떨 때는 은혜 설교 들으라고 보내주기도 하고.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어두워지면 설교도 말씀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도리어 어떤 거 자기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성을 두고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자기한테 맞는 그 말씀 내 중심에 맞는 말 그것만 딱딱 들어오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말씀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교회도 나한테 맞는 게 나 맞다는 건 뭐 자기 깨끗하면 맞으면 좋지. 자기가 더러우면 더러운 데 맞는 그거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도록 가는 거예요. 귀가 가려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게 자 이런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여러분들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바로 하려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래 도대체 어떻게 돼? 어떤 분들은 이래 돼도 별 관심이 없어. 왜? 난 뭐 천국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별 생각 안 하고 노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좀 아파서 매를 하나님 맞아봐야 아이고 무섭다. 하나님 무섭다. 알지. 그래서 하나님 한 번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무섭게도 만들었어요. 야 정말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징계하는 게 정말 무섭구나.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것도 알려준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알아야 하나님이 사랑도 바로 알지요. 우리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떠나가면은 진짜로 아프고 이렇게 만들고 말씀도 잘 깨닫던 사람들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을 때 말씀을 어둡게 딱 만들면 아무리 노력 그렇게 노력해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는 사울왕을 보고 느껴요. 사울왕이 참 겸손해가지고 작게 여길 때 왕이 됐는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교만해가지고 나중에 그 여호와의 불이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주장하니까 평생 왕으로 있으면서 그 악신에 시달려 갖고 사는 자가 돼버렸어요. 나중에 비참히 죽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럴 때 큰 구원을 도리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크신 능력을 받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 예수님이 시대를 다 말세라 하지만 그중에 더 말세를 말세지 말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말세지 말에 존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더 귀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런 입장에서 더 귀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예, 다니엘이. 또 요셉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귀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세상에 이렇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세상이 혹시 내 개인의 주변도 어떨 때는 너무 어둡고 어렵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 어렵고 어둡다.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뜻이 있고 여기서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잘 붙들리면 더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때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대답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고 많이 느끼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한때 은혜를 제가 서북교에서 보니까 백목사님 은혜를 베풀 때는 그때는 분위기가 다 살아나니 좋아. 근데 그분이 세상 순교하시고 나서 한 1년, 2년 지나가니까 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이 좀 더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나갈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보니까 소수예요. 그때부터 준비한 사람들은 되고 준비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대가
시대적으로 어두워졌어. 어떨 땐 내 개인적으로 어두워질 때가 있겠어요. 그럼 그거 내가 잘못하고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어두워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구원의 순수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또 이 시대적으로 뭐 어두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치시키고 한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이룰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이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더 다수의 사람이 구원 얻는 것보다 소수의 깨끗한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자, 소수의 깨끗한 구원을 이룬다고 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정말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리지. 아이고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도 뭐 그렇게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 이렇게 직접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알아서 믿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이 말이 들릴 리가 없어. 예, 들릴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게 들릴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시대를 만들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는 거, 주님은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예. 당신을 믿고 겸손히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작은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일은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겸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뭐 칼빈이 써서 큰 역사를 했지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칼빈도 하늘나라 가서 아유 나는 한 거 따라서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겸손한 자 같으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붙들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트럼프도 뭐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저 정도까지 된 거지. 자기가 된 게 아니라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분명히 주님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리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뭐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4장 7절에 있을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네. 겸손하면 돼요. 네. 겸손하단 말이 뭐냐면 모든 은혜, 모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내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면서 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첫째는 믿는 게 중요하고, 그죠? 두 번째는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는 걸 꼭 알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1번은, 자,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어두운 시대다. 2번, 이런 날이 길고 그림자가 가는 어두운 시대지만 이것까지도 주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었다. 세 번째, 이럴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깨끗한 구원을 더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겸손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알 거는 현실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영적 예물이 있어야 돼. 내 자신이.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그 제사인데 그 제사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으시는 예물이 누구죠?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저 본문 해석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조심할 건 이럴 때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사람들이 자꾸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내게 대한 음성, 사명이 있어. 그것만 우리는 찾아서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자녀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 벌면서 공부하라 합니까? 부모가 힘이 있으면 자, 학비는 대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입는 것도 내가 대주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라. 자기 할 일 그것만 하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잘하면 아, 예쁘다고 또 잘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형상을 구원을 이루나고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이 우주와 연기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도 순종하면서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대로 배우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배우라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어디부터 있죠? 배우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라는 게. 자,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28절에 나오죠? 그렇죠? 거기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쉬게 하느냐 하면 내가 준 멍에와 그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의 힘을 얻는다. 또 성경에 배우라는 데가 또 예?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에 있어? 네? 몇 장? 아, 우리 이번에 집회 때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그분을 알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땅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늘 나가서 영원히 또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일과 그분과 내가 한 생명으로 되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죠? 그분을 배우는 것만큼 한 생명이 돼요. 그렇죠? 생명의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면 나머지 땅의 일은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살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세상에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 앞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해주시다. 앞에 그 모든 것이 모든 세상에 속한 일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너에게 천부께서 너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때 아신다 그랬어. 천부께서 아신대. 근데 너희는 그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고 너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된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왜 자꾸 마귀가 흔들어 놓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실 일을 너가 하라고.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거 갖고 흔들어 대는 거예요. 세상 거 가지고. 그렇죠? 세상 너 낮아진다? 너 낮아지면 낮아지죠. 내가 주님 때문에 높아지면 하나님이 다시 높입니다. 그 더 높아집니다. 자, 누가? 요셉이 더 낮으니까 더 높아졌잖아요. 다니엘이 더 낮으니까 더 높아졌잖아요. 이제, 자, 너 또 그럼 굶는다? 아, 굶지 않아요. 또 살아요. 알겠죠? 자, 수넴 여인이, 이제 수넴 여인이 아니고, 그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다 죽겠습니다 하니까, 먹고 죽기는커녕 흉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이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세상이 말하는 할 일을 찾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이 뭔가? 이건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알겠죠? 근데 처한 위치는 다르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종이 돼가지고 맨날 그 돈종, 사람종, 자식종, 이 사람 피곤한데 나는 그 종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다 살게 돼 있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참 신기하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예배도 다니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면서도 먹고 살까? 어떻게 다 될까? 자기들은 죽도록 해도 안 되는데 그런 게 물어봐요. 안 그래 사람들이. 물어봐. 근데 살아보니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런 험한 세상일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는 일만 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겠다고 지금 잘못 나서고 있는지 이걸 잘 찾아보면 이 험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어차피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시야가 세상 사람과 같이 좁아갖고 거기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분은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거든. 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그 앞에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 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참 좋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로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날마다라는 게 더 붙어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같이 되어지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오늘도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살면은 이 말세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맡긴 일을 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는 누가 해줬죠?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또 오늘 여러분들도 세상 사는 게 너무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주겠다. 아까 찬송가도 또 뭐라 나왔잖아. 두 번째 찬송. 첫 번째 김수영에서 첫 번째 본 예배 때 한 찬송 몇 장이지? 앞에 이 세상에 멀리 갔더니 말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렇지 이 세상. 왜 내가 하려니까. 하나님 품에 삼기면 두 날개 및 145장 찬송 주 날개 및 내가 편의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예.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한 같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일이 전 세상에 돈 많이 벌어라는 겁니까? 자식 아주 훌륭하게 키우라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그럼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 일 잘하면은 너가 원하는 부수적인 그 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를 보는 사람들은 자 봐라. 내가 역사에서 약속했다 이거 줬다. 또 신령한 눈으로 보는 사람 신령한 구원을 다 이거 받다 줬다. 이거 보여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디론 소원같이 되면 밖에 버려 밟히는 거 봐라.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가 도리어 마디론 소원같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세상 사람들 같이 따라 살다가 보니까 너 얼마나 더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해진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참 나중에 점점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자기 생활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 고독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지만 나중에 모든 게 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명 있게 살아가는 교회나
또 개인이 다시 어두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 받아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참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가다 보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어두워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또 시대가 또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의 교회 있는 너에게도 다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이 있죠. 로마 교회가 참 덕을 세우고 유명했는데 어느샌가 또 이렇게 인간의 그 모든 면 때문에 어두워지는 교회가 됐으니까 그때 다시 이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받아고 다시 교회가 살아나서 참 유명한 순교의 교회가 됐어요. 살아났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때 보니까 뭐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그때 역사가 없어서 모르겠어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항상 또 다시 받아야 돼. 받아야 생명 있는 교회로 내가 또 다시 살 수가 있고 내 개인이,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 사회교회도 생각해보고 내 가정교회도 생각해보고 개인교회도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가 아니야. 나도 내 게 아니야. 이 교회가 내 주님 겁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이 교회입니다. 이 사회교회 주인은 교인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가 누구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개인교회 그럼 나는 내가 주인을 지겠어요? 나도 개인교회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지. 나도 아니야. 알겠죠? 나도 아니에요. 그거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단에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아버지 교회라고 11조도 받아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기도원 대책위원이 저도 가서 말하다가 그분 앞에서는 내가 안 했지만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그분하고 뭐 하려고 상대를 하냐고. 상대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그게. 그래서 저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악수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만 봐. 손에 온차. 그랬더니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뭐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 밖에 교단 나가도 보면 교회 세습 문제 있잖아요. 작은 교회 세습하는 건 정말 힘든데 큰 교회 내 아버지 교회, 내 교회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교회가 한창 잘 나가다가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세습하는 목사님들이 이해가 되겠대. 왜? 내가 힘써서 이렇게 교회를 이뤘는데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 거야, 자기도. 야, 그 생각부터 고쳐먹어 안 되면 너 어려움 당한다? 내 후배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어, 그 바람에. 요즘. 아무리 내가 했어?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써줬으니까 감사한 거지. 뭐 내가 힘써서 했어. 써준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럼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보면 교회가 인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김영희 목사님, 본인 하나님 거 맞아요? 자기 거예요? 근데 좀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어저께 새벽에 남편 혼자 새벽기도 뜨고 혼자는 굴 자고 있어요, 보니까. 내보고는 같이 가줄 사람 무서워서 못 오는데 남편이 또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 또 이제 나한테 할 말이 없어졌어, 이제. 한 번에. 그 잠을 못 이겨 갖고 좀 문제예요, 그게. 그래, 이제 이 교회가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다, 교회들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교회가 대형교회 형성된 게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자, 이제 이 깊은 도리는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이제 이건 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관리성으로 커진 대형교회가 되는 교회도 있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가고 큰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두 가지 교회가, 두 형태가 있어요.
그래 나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백태현 목사님 분이 백영희 목사님 동생인데 형님 자기 목사님 보고 강남에다가요 땅을 크게 딱 사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옵니다. 이러니까 물론 맞아. 그 시대는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저도 어린 때 들어보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은 교회도 투자 많이 하면 교회인들이 많이 온대요.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한참 그래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알지? 칼을 내갖고 막 뭐라고 엄청 야단치는 거예요. 왜? 뭐 교인이 모일 건 아니지만 그럼 교회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예수 생명을 전해주려는 교회지. 교회를 모아갖고 무슨 주식회사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만드는 그렇게 관리상으로 교회가 커진 교회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근데 어떤 게 그럼 좀 생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커진 교회들인데 다 생명을 가지고 커지고 나면은 이제 아무 뭐 조직도 없고 관리도 없어 하다 보면 안 되니까 이제 뭐 조직을 만들고 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도 이랬더라고. 모든 행정이 그분은 그걸 생명을 유지하려고 저도 배운 게 있어요. 그 교회에 따라서 조직과 행정을 갖춰 나가야지. 될 수 있으면 늦게. 조직과 관리가 먼저 앞서 나가면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스템이 먼저 앞서 나가면 생명이 좀 시스템이 부족해도 그 속에 사람이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너무 철저하게 되면 인간성이 없어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조금 실수도 있고 이러는 게 좋지. 그래갖고 모든 행정은 뒤따라가지 앞서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뒤따라가더라도 뭐 조직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었다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그 서북교회가 만창 수일하게 부흥될 때 와서 전부 다 보면 그 속에 생명은 안 배워가고 조직과 관리 그것만 배워가니까 안 된다 이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오랜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그때 그 교회가 그렇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준 그거는 모르고 그 뒤에 그걸 관리했던 조직하고 시스템만 배워갖고 그대로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조직 시스템이 교회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그만 생명이 없어지기 때문에 교회들이 대형교회 생명 있는 교회들이 보통 30년 지나면 다 생명이 없어지는 교회가 되는 게 교회 사학자들의 그 통계단 말입니다. 물론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로마 교회는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죠? 살아날 수 있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도 교회가 있잖아요. 너무 교회가 중요한 좀 관리가 허술하고 조직적이 아니래 해도 그 안에 우선 껍데기 인간미가 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좀 있어야지 너무 딱 조직화돼 가고 탁탁탁탁 하면 막 이 활동에 탁탁 맞으면 그게 신앙이라고 교회 활동은 되지만 신앙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신앙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내 성격이야 제 개인적 성격은 탁탁 맞춰 돌아가는 걸 원해요. 알겠죠? 저도. 근데 인간구원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그냥 맡기고 놔둡니다. 놔둡니다. 생명이 있기를 바라가지고. 그래 저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이 목사님 이름 안 밝힙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서 좀 더 유력한 분인데 그 하영조 목사님 교회 오래됐어요. 몇십 년 전이니까 교회를 나가가지고 아내를 교회에서 잡아 끌어내려고 교회를 갔대.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분이 어떤 설교하는 거 들어봤대. 근데 아내를 교회에서 끌고 나오려다가 자기가 듣다가 교인 돼버렸대. 그래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대. 아니 목사님 도대체 교회가 뭐고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니까 교회는 제도화된 교회가 되기 직전까지 예수 생명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 그러더래. 제도로 시스템으로 가기 이전에 예수 생명으로 가는 교회가 참교회다 그러더래. 너무 모순됐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래
자기는 현재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제도화되고 시스템화 안 되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근데 내 죽을 때는 뒤에 모르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병들을 크게 주더라고. 소양조 목사님이 암병 들고 오랫동안 살다가 돌아갔잖아요. 저도 또 우리나라에 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백준영 기영교 목사님도 나중에 그분도 뭐 참 그 목회를 제가 설교를 우리 딸이 들어줘서 들어보니까 설교가 아주 우리 산모도 들어보니까 생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암병에 들어가고 지금 저 태가 나가서 이제 부흥회라 설교라고 한번 보내줬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줘서 그 생명을 늦게라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지. 세상에 너무 잘 나가면 100% 이렇게 자기가 교조같이 되고 이상하게 되더라고. 사람이라는 것, 다윗을 봐서도 내가 느끼더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면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해야 사람은 되더라고. 저도 그래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들 뭐좀 저대로 또 고난당하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마음에 맡기니까 평안하지 사람 생각으로는 평안하지 못해요. 저도 알겠죠? 예. 저도 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어떨 때 목사님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도 있고 강단에 서면 대부분 내가 뭐 이렇게 평안하고 웃죠. 그죠? 뭐 다른 사람 만나면 평안하고 웃죠. 그러나 나 혼자는 깊이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이래 버리지 않고 잘 간섭해 주시는구나 하지. 아이고 왜 암병 걸려서 무슨 죄를 지었게 암병 걸렸어? 이렇게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